인생과 세상의 문제로 너무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인 이유, 또 그리고 표면적인 원인만을 찾죠.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은 나름의 질서, 즉 창조 질서를 세상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창조 질서는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받은 자들을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또한 그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채 생명의 원리와는 대조적인 죽음의 원리를 따라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 죽음의 원리는 1차적으로 권력에 의한 질서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훼손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꾸려나가는데 바로 이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심을 가지고 권력을 잡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함없이 우리는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복음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메신저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복음 메신저들의 자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복음의 메신저들은요, 그들의 자세가 아주 여기서 본문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사명에 충실하다. 왜 갑자기 본문에 이런 것이 나오느냐?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해 가기 위한 이 복음의 메신저들은요, 그들이 나아가는 게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읽어드린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시디아는 해발 1100m 고지입니다. 버가로부터, 저 해변가 버가로부터 160km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이 이 해안가 도시에서 아마 버가나 뭐 근처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당한 고통 가운데
빠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비시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하게 된 이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에 나오는데요. 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본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뭐 비시디아 안디옥 또 그 앞에 버가 뭐 이런 이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지역명이에요. 갈라디아라는 도시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역 전체명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나 또 거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게 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 이 비시디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 새 번역으로 보면 훨씬 새 번역이 이해하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해안가 지역에서 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해안가가 좀 습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말라리아에 아주 전염병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좀 산지로 가가지고 높은 지역이지만 좀 산지 건조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걸로 본다는 거죠. 굳이 그러 1100 고지에 또 160km 떨어진 그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곳을 새로운 전도지로 생각하고 그걸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원인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거나 평화롭거나 이런 때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처럼 여건이 안 좋고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따르는 시간에도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드러내 보이는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전도자의 삶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도 전도 못할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 메신저의 삶의 자세는 또한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최적의 접근 방법을 통해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최적의 접근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첫 장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어요.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구도자가 거기 있어요. 조금만 바로 잡아주면 깨닫고 믿음 안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거를요. 이단 집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이단 집단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에 다가가요. 큰 교회들은 참 누가 뭔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심에 들어가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좀 친구들 중에 또는 주변에 보면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 왜 그를 만나게 했을까 말이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결혼식에서 갑자기 만난 20년 전 친구 말이죠. 네.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가 이 세상이 흉흉하고 사회가 아주 이렇게 그 기독교 이미지가 식주되고 나니까 교회 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회당 예배에 그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14절 후반절에부터 15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회당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을지 몰라요. 근데 1세기 예배는요 기독교인들의 1세기 예배는요 회당 예배랑 똑같아요.
그 메시지만 달라요. 메시지만.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회당 예배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쉐마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쉐마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쉐마 구절이 유명한 얘기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의 이 세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구절의 이 쉐마 구절을 읽는 것은요, 예배 초기에 처음부터 이걸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배 전체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는 뭐 이 당시 1세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훗날 13세기 이후에 12, 3세기 이후에 아주 정해진 그 기도문들이 있어요. 18개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이 시간에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문들이 바로 오래전부터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해요. 여러 가지 기도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걸, 이런 표현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토라에서 한 패시지를, 한 단락을 이어서 계속 매 안식일마다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패시지를 쭉 낭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또 한 패시지를 또 읽어요. 이거 두 군데를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걸 해설을 해요. 그 성경을 해설해줘요. 랍비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이 강단에서는 성경 강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뭐 교리 설교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축복의 말로. 많이 그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부 순서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부 순서로 뭐나 하냐면, 처음 지나가는 유대인 나그네들이 그 회당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5리 이상을 하루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난 지역은 자기가 자기 고향 또 자기 주거지에 회당을 못 가니까 오리 안에 있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오리가 2km예요. 그러니까 1km여야 돼. 1km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 왜? 1km 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2km를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나그네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 할 말이 있는가? 오늘 은혜 받은 나눔을 좀 나눕시다. 우리가 2부 순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런 유래를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합니다. 바로 요때가 바로 기회인 걸 한 거예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들은 절차와 그 예의와 이런 걸 잘 지킨 다음에 저 토라를 설명한 저 랍비의 말은 틀린 거야 소리 지르고 중간에 일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회당 예배가 끝나자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훌륭한 관이 절차와 예절을 따라 적시에 맞춰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포착하고 그 포착된 순간에 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복음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하긴 바울은 언제라도 찌르기만 하면 복음이 툭 튀어나와요. 기회만 주면 이 존귀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그는 잘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찌르면 복음이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옵니까?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자세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적극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막 손짓하며 말하되,
그런데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이방인들 중에 구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은 저 예루살렘과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폐쇄적이고 자기 유태인들 중심의 그런 문화였지만 이 디아스포라의 이런 유태인들의 회당에는요, 구도자들을 들여보내야 돼요. 실제로 똑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좀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는요, 뒤로 보내줘요. 이방인을.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주 그 대회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명동성당 같은 게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어요. 그런 데서는 뭐 접근도 못,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아주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태인 회당이라서 구도의 마음이 진 이방인들이 아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막 일어나서 열정 어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짓하며 아마 한두 사람 그냥 나가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손짓하며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란 말이지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정 어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생명의 동력이에요. 우리 안에 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다 빠져서 며칠 굶었다고 합시다.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밥을 들고 오신 분이 좀 있네. 네. 그 기운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요, 그 안에 생명의 동력원이 주어져야 돼요. 이것도 없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바가 없잖아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뭐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꼭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누가 지시하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발적인 생명력이 공급되면 한번 쇼드 영상을 보니까요. 엄마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갓난 애기가 있는데 막 눈도 못 뜬 애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막 그냥 비비는 거예요. 그냥 거기 좀 열어달라고. 그런 장면 보셨어요? 아주 그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그것을 쫓아 그쯤에서 하여간 냄새를 맡았는지 젖을 이모가 이렇게 안았는데 이모가 좀 약간 가슴이 열린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글로 그냥 또 머리를 입을 대고 이게 뭐예요? 필요한 것을 향해 정말 사명같이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동력원이 주님으로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나가시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펴보세요 이랬죠. 그렇죠? 조금 전에.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이런 열정 어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니? 구원의 열정.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바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구원의 소망. 그러려면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용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 과거 그냥 악한 전력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바울의 전력이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 완전히 반전의 역사로 용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훌륭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선명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바로 바울이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순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순전한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불순한 이유가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동기로 시작된 아름다운 그 복음 전도의 결과들은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그런 삶은요, 어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복음 메신저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참 모습 속에서, 참 모습. 앞에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이 자세, 복음 전도의 자세를 봤다면, 오늘 두 번째는요, 복음 메신저들의 그 참 모습,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이제 어느 미국 대학교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때 그 학교를 지금 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15년 이전에 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 5년 근무하면서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어요. 목회학 석사라고 하면 이제 대개 처음 신학 과정을 이제 밟는 분들이 그 과정을 되게 대학을 나오고서 들어오는데, 그 과목 자체가 이름이 전도 설교예요. 제목이 전도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의 주제는 복음 설교와 복음적 설교를 구분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좀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갑자기 한 3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번쩍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선교단체.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아주 복음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하여간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성경 공부할 때도 복음, 기도할 때도 복음, 그냥 맨날 복음 해가지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신학교 오면 좀 다른 말을 들을까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그냥 복음 하니까 내가 지금 지겨워서 짜증이 납니다. 수업 시간 나한테 한 4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학생이 왜 복음이 지겨워졌을까요? 첫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개념을 이해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진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많이 달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뒤에가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 속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앞서 서두에서 창조 질서와 세상 질서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질서는 권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으나, 그러나 인간 타락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질서가 훼손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질서가 힘의 논리, 권력에 의한 질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집단에서 권력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혹은 그 주변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정치적인 힘을 지닌 사람은요, 투쟁을 통해 권력을 손에 낼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요, 권력의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특출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지닌 사람도요, 네, 지금 IT 통해 또 AI 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IT 그 세계에서. 근데 그것은 결국 세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잡거나 또는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 이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은 항상 권력을 잡겠다는 자들과 거기에 붙어서 권력의 떡고물을 먹겠다는 자들 때문에 혼란한 겁니다. 그저 민초들은 그 내막을 깊이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 수준에 맞는 정의와 이상을 따라 선동당하거나 이용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교인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편을 들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힘을 따르는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 못한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의 쏠림 현상일 뿐인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그 서론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바울은 본문 17절로 22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굴곡진 스토리를 먼저 개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매우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 시대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랐던 역사의 자취를 보여줍니다. 모든 역사가 세상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권력 문제로 다퉜던 거예요. 나중에 구약의 이런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제가 늘 얘기하는 라오스,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백성. 한 가족 안에 무슨 계급이 있고 한 가정 안에 권력 뭡니까 이 질서가 이런 거 없잖아요. 물론 그런 집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엄마가 세든 아빠가 세든 그 시어머니가 세든 이 며느리가 세든 이 고관 열쇠의 그 권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이것은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권력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모습을 흉내낼 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생명의 원리와는 관계없는 세상의 작동 원리가 교회 안에조차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았을까요? 왜 세상을 쫓았을까요? 그 답은요, 사실은 간단해요. 세상에서 배운 것밖에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취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권력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잘난 놈, 센 놈, 딱 앞에다 세워가지고 우리의 왕이라, 그가 우리를 지도하리라, 이런 대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시대의 정의관과 그 시대의 민족 이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당시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이슈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랐어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하자면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정치 권력자들이 잘못하여 그 지경에 빠지게 해놓고 문제가 터지면 나라를 구하자는 선동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요, 자신의 권력 보존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숨은 동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는 이 땅의 이슈들은 항상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슈를 망각시키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 목소리를 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명하게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음하면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입장 티켓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은요, 1차적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복음을 내 안에서 실현시키고 그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실현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 개인의 죄가 회복되고 또 그러한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역할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해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시점에 우리의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되고 경험하고 실현해 나가는 준비된 자들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열심히 저 사람 예수님 전한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메신저가 되어야 돼.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먼저 복음이 실현되고 이것이 창조 질서 회복의 문제로 나타나고 내 주변이 하나하나 그리고 공동체가 그가 속한 사회의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맛을 실현해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오늘날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순서를 뒤바꿔 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 복음, 이 메신저들의 삶을 잊혀지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가려버리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적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만 또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서 아주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죠. 쭉 하면서 청소년기에 거듭났어요. 아주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가족의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 그렇게 막 그냥 구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복잡한 이 가정의 첫 예수 믿는 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난 아브라함을 이해해. 아브라함은 나를 이해 못해도 나는 아브라함을 이해해. 얼마나 그냥 안 믿는 그냥 만신전에 우상들을 만드는 그 아버지 세라를 모시고 그래도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끌고 있는 거 이상하다. 모시고 봉양하고 다녔잖아요. 하란에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제가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 아무도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첫사람이 돼요. 이 순서를 내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집안의 죄가 얼고매었던 세상을 추구했던 정말 세상의 최고가 되겠다는 이런 의식만 가득한 집안 식구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러면서 집안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나자. 그 얽매임으로, 죄가 만들어내는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자. 그 모든 가족들이 나를 지원하는 지원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원하는 기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주변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내 인생을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럼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 동생이 계시니까 아들 얘기 조금 하고는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요, 모든 자식은 4살 때까지 효도를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 진짜 우리 아들 4살 땐 정말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 효도가. 이제 교회를 데려가는데, 뭐 모태로부터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먼저 마을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아들이 타고, 그리고 집사람이 탔어요. 제가 먼저 탄 이유가요, 제가 빨리 토큰을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탔어요. 딱 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딱 탔는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 아들이 탔는데 4살짜리잖아요. 그 계단이 높은 게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막 좀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사태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붙었어, 그 사람이 싸우려고 말해. 남자와 여자, 아줌마와 아저씨.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아줌마입니다. 그냥 싸우는데 우리 아들이 그 아줌마한테 가서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이 그냥 웃기는 거 장면은, 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근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예수 믿으세요. 다들 웃는 거예요. 큰 소리는 못하고 주변에 그 마을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끝으로, 3번째.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3번째. 아들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페이지가 5쪽이 뒤에 있군요. 자, 3번째는 복음의 메신저의 결실입니다. 복음 메신저의 결실입니다. 복음 메신저. 아까 제가 그 신학대학 학생 얘기하면서 그는 복음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요, 복음의 결실을 경험해야 돼요.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0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관심을 넘어 호감을 넘어 이제 공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을 포착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툭 치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전했을 때 그가 그걸 받아들여요. 아니, 관심을 갖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호감을 갖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나 운집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계속 질문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어요. 이런 감격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감격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들이 훌륭한 것이 뭐냐? 진짜 사명자인 이유가 있냐면, 대개는요, 나를 주목하면은 내가 빛이 나면서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멋있어져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카페를 들어갔는데 장동건이 나타났대. 장동건이라고 있죠. 근데 갑자기 후광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영광을. 그런 분들은 드라마만 계속 보니까 그러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어떤 장면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수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 토라, 그 모세오경의 말씀과 또 이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는 사실을 쫙 얘기했을 때, 그 회당 예배는 예비 학습이고, 진짜 바울과 바나바의 이 해설이 진짜인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두들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는 그 장면,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진정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열매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빚보면 자기가 장동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권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 메신저들이 보여줘야 될, 그 결실을 경험한 자들이 마무리해야 될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더 전도하세요. 열심히 교제하세요. 열심히 예배에 충실하게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입니다. 저는 평생에 똑같이 기도하는 10개의 문장이 있어요. 기도할 때 꼭 그 10개의 문장을 얘기해요. 이 시간에 다 10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 오늘도 머물게 하옵소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 오늘도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원칙, 원리를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을 때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한 거를 저기 피시디아의 방송국에 가가지고 뭡니까 광고해달라고 광고비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자금을 받아서 길목에 현수막을 내걸고 방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피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기에 다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온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린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도전학교회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가 2.5배가 된 거 아십니까? 성장이 2.5배. 장소가 비좁아서 이 교구 예배는 12시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 또 장애인 교회에 거기 또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경험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 정치 상황이 어렵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는데 우리는 승승장구하는지 모르지만 더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20몇 년 동안 제 모교에서 제가 다른 대학의 겸임교수로, 패컬티로 전임교수로 있지만, 제 모교에서 20년 넘게 제가 겸임교수래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건 내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데, 지지난주에 강의 시작했잖아요. 3월 첫 주에. 근데 첫 주에 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목사라네. 요즘들은요, 금방 검색해봅니다. 금방 검색해봐. 그러더니 폐강 지점까지 가. 평생 내가 20몇 년 동안 폐강을 염두에 둔 적이 없어요. 폐강을 어떻게 모면했느냐. 거기에 믿는 아이들이, 내 수업 들었던 아이들이 전화 사방에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목사라 그러면 이제 30대, 40대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저 정치 상황에서. 물론, 오히려, 교인들이 몰리는,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실물이 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정 사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현시켜 갈 것인가? 이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